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주 제목이 좋지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새 사람마다 각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죠.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분명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성취하고자 맙니다. 성취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의 경영이 있고 하나님이 그 경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소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죠.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적군인 그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당시 엄청난 힘있고 장수하고 키도 크고 한 장군인데 이 다윗 왕은 키도 작고 아주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나아가서 골리앗 대장을 눕힙니다.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 생애를 살펴보면 가장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첫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둘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였고요. 셋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넷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하고 시편 37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매우 혼란을 갖다 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들이 선한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악이 숨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 이 말투에 언어에 악이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구나, 악한 사람이다,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 시기가 아주 무서워요. 이 뼈의 썩음이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뼈가 썩게 된대요. 아주 무서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몸에 뼈가 썩는데요. 그러면 살이 썩으면 잘라내면 되지만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썩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이 썩으면 잘라내요. 예? 요즘 생살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술할 때. 근데 뼈가 썩으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린대요. 병에 잘 걸린 사람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린대요. 마음에 병드니까 육체도 병이 들어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새해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 절대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 온유한 사람은요, 대부분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가 마음에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부인에게도 감사, 자식에게도 감사, 또 친척에게도 감사, 이웃집에게도 감사. 이런 사람은 건강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리고 팬이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유하고 원래 겸손해요. 이 불평의 씨를 뿌리면 불평의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그래서 불평으로 가득 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업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씨를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씨를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 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2024년 새해 우리가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도 선하게, 사업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타문화권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의 씨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하게 시작했으면 결과도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선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복이 임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잠언 13장 4절에, 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이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새해 축복의 길은 부지런한 삶이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대부분 마음에 있는 말을 잘 통한 사람에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펴보신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목사는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지. 내가 그런 결단을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해봐. 결단했으면 해봐. 그런데 하는데 약할 때가 있어요. 실천하는 일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해져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계세요. 왜 한다면서 안 하냐?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굉장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대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0편 4절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대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서는 거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대요. 내가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소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 예? 말로만 목사님 저 죽도록 충성할게요. 말로는 하고 뒤에 가서 죽도록 충성 안 합니다. 충성 안 해요. 말로는 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대요.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편에 서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편 4절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주일 예배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은 가장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이를 키워본 그 부모들이요, 아이를 언제 사랑한 줄 아세요? 아이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서 말을 발로 아장아장 거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다 나빠져.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 시작 배우면서부터 막 있죠. 아이들 하는 그 작은 율동, 옹알이 하는 거, 그거 보면요, 걔 말하는 것만 봐도 막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는 것처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어린아이의 간구, 아이가 부모님에게 달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찬양의 삶이요, 말씀 중심의 삶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이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요,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 자손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그 삶 속에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신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도 안 될 때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해도 안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 노력을 해도 안 될 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는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해 동안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길이 형통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